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2주 가정예배 두 번째 날, 오늘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질리죠. 조카가 우리 자식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하면 배가 아프다, 질립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간다, 배 아픕니다, 질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이벌, 경쟁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어원은 신의 개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천, 작은 도랑물을 사이에 두고 그 도랑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웃, 그것이 바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까이 사는 이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서로 경쟁하여서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한정된 자원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번 올림픽마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죠. 아니, 월계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에서 그를 위협하는 라이벌이 나타나서 혼자 이제 승자를 독식하지 못하고 월계관을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이기고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이겼죠. 좋은 경쟁 관계가 돼서 서로 달리다 보니까 기록도 좋아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월계관은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니까 이번 대회에 우승한 사람에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동상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라이벌은 죽어라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경주를 벌였죠.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 한 사람은 승자가 됐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됐습니다. 승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저작거리에 그의 얼굴,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패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난 패자, 내가 저 사람을 다음에 이겨도 자기 동상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동상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 야금야금 삽으로 파서 저 동상을 무너뜨리자. 밤마다 이 사람은 동상 밑에 가서 삽으로 그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서 드디어 목적을 이루는 바 동상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동상이 쓰러지면서 그 사람을 덮쳐 그 사람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돼서 결혼했는데 이것이 결혼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해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형제들이 무수히 많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만난 자,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걱정한다 그랬어요. 그 만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다른 형제들이겠죠. 그렇다면 많은 다른 형제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제사에 성공했고 가인은 제사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아벨과의 제사 사이에 자기가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고, 아벨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사에 아무런 방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사의 실패가 아벨이었던 것처럼 아벨을 돌로 쳐 죽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아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 그러면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아벨처럼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 아벨에게 돌을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에게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뭘로 쳐 죽였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청동기, 철기, 무기들은 한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 이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맨손으로 쳐 죽였거나 아니면 돌멩이나 나무로 쳐 죽인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주먹으로 맞는다. 죽을 때까지 돌로 맞는다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자기 예배를 방해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영어 그리고 또 원어적 표현 보면요, 질투와 열심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철자로 보면 J와 Z예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우리는 구분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이 생기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뭐냐면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라이벌로 여겼을 땐 질투가 되어서 그 질투가 상대방에게 향하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질투의 대상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한 형제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서로 동반자 되어서 서로 열심으로 섬기는 돕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질투의 화살을 날리며 칼을 들이대는 관계입니까? 가정은 질투의 관계인 라이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욕심을 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발전하고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박수치며 동반자로서 발전하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자, 그 자는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하지 그를 이기기 위해서 질투해선 안 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했는데 이 욕심이 죄를 낳는 과정에 질투가 있음을 이 시간 봅니다. 나와 함께한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그들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그들을 섬길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오빠를, 내 형제를, 내 시누이를
내 시아지번을, 내 조카를 진심으로 돕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